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말씀하고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데에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떤 계획이든지 거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끝이 이렇게 이루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그런 것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가,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뭐냐 하면은요,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경영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면서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알파벳의 맨 앞 글자, 뒷 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게 같이 붙여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은 사실은 2세기, 그리고 AD 2세기 하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으죠?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우리 성경에 대해 친하잖아요. 성경은 1세기잖아요. 그런데 2세기에 현재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 속해 있는 그 리옹이라고 하는 지방의 교회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의 성경 해석을 기초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그저 조금 공부도 해가면서 또 은혜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겠구나 미리 예측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레니우스 감독은 2세기에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1세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세기에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을까 하게 되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그리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3번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 침례를 받거나 또는 저희 교회처럼 머리에 물을 적시는 그런 약식 세례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번, 또 아들의 이름으로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모두 3번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새 시대의 출발, 새 생명의 출발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분도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세 하나님들이신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 하나님들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훗날 4세기에 가면 좀 정리가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이 이건 조금 말이 어렵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본질 안에 나누어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여호와 유일신을 예배했던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례도 받아야 됩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는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내용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아직도 그 잘 모르,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무슨 문제인가를 말하기 전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죠? 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분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똑같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누구라도 아들과 성령께서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말에
아무리 아름답고 그 사람이 많이 아무리 배우고 여하튼과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요. 결국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그 안에 엔진이 없어요. 그럼 그 차가 자동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문제가. 자, 또다시 자동차로 비유를 들게 되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바퀴가 하나도 없어요. 바퀴가. 자, 그러면은 그런 차를 여러분, 그 차예요, 아니에요? 샀는데 바퀴가 하나도 없어. 그런 차를 타겠다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사겠죠. 당연히. 만약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역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불완전해지게 되고 결국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자동차 비유를 든 것은 여러분이 좀 다른 비유로 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또 그 비유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잖아요. 그 사람의 구원도 애매해져요. 애매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 아니지 잘 모르게 그리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제가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하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을 읽었죠.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뭘 그 문제 삼는가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레니우스 감독이 살았던 2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과 다르다고 그리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는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확실합니까, 여러분? 에이,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글쎄 헷갈리는데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확실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달라지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하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셔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자 하시는데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의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자,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그때도 살았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곳에 필로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가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의논하신 다음에 그대로 행하시죠.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논이라고 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이레니우스 감독의 해석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의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말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어때요? 함께 의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함께 만드셨겠죠. 그렇죠? 자연스럽죠. 자, 우리 사람은 말이죠. 함께 의논을 했다가도 실제로 그 일이 행해지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생겨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어요? 항상 함께 의논하고 항상 함께 행하시겠죠. 이것도 아주 명확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 없이는 계시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없이 계시거나 일하지 않으셔요. 성령 역시 아들 없이 계시거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분리되심이 없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견고하게 쓰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가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아들과 성령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거나 말씀이신 그 아들만 말하거나 아니면 아들이 없이 성령만을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당장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집을 나간 다음에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들을 뛰어나가 맞이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먹여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전과 똑같이 자신의 아들로 맞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만드신 그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침을 뱉어 반죽을 한 그 진흙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그 성령님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시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무능했던 제자들을 능력의 사도들로 만드시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그 계획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만드신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천사들보다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사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방해를 놓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사람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거두절미하고 이와 같은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잠시는 망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또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실패로 만들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일이 결코 실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죄로 인한 그 사람의 비극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는 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아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성령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어떤 누가 막을 수 있고 어떤 누가 실패로 그 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확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막연하게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신 일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실수 많은 것을 자랑하세요.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 이후로 달라집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 구절을 놓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는 다 또 생략을 하고 이 구절에서 그 이레니우스 감독은 사람이 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아들과 성령의 역할, 그 사역을 아버지의 두 팔로 비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한 팔인 말씀으로는 사람을 지으시고 formed human being,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한 팔인 성령으로는 생기, 즉 the breath of life, 그것을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 living being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에 합당한 생명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역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성령이 오셔도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과 성령의 두 팔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신다면 누구도 그 아버지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지옥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느 정도 깨뜨리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사탄의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생명이 되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손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처럼 그 사람도 영광의 피조물,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